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 신약성경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또 하나님께 드리고자 나오신, 특히 또 비가 많이 오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빗 속을 뚫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 기쁘게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떠나 또 예루살렘을 향한 그 마지막 여정을 떠나려 하실 때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음을 증거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등장하셨기 때문에 무리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든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당시에 유월절이었고 또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위해서 떠나오는 그 순례자의 그 과정 가운데에 예수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명성은 널리 알려 퍼져 있었고 또한 목적지도 예루살렘으로 동일했기 때문에 이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뒤따랐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 두 명의 맹인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구걸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눈이 보이지 않으면 어떠한 일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생계를 이루어가는 방법은 바로 구걸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6월절이 되면 특히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심이 후해지기 때문에 구걸하기에 참 좋은 시기이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또 거린들이 길거리에 나와 또 구걸하곤 했습니다. 특히 이 두 맹인은 현재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대로 비록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군중들의 소란스러운 소리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셨다, 이러한 소리를 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하여 이 두 맹인의 반응이 특별한데요. 우리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아마도 이 두 맹인은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무언가를 들었다거나 혹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맹인은 만일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도 치료해 주셨다면 자기들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며 크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 나오는 이 두 소경의 간청과 또한 15장 22절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의 말과 아주 유사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곧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러한 의미는 종교 지도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참된 신분이신 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두 맹인은 인지하고 있었고,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라고 증거하는
그 이사야 35장 5절의 그 약속을 믿으며 이스라엘의 병을 고치시는 그 메시아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병을 반드시 고칠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맹인들의 태도를 보면서 큰 무리들의 반응은 아주 냉소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들이 맹인들을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 지금 어떤 이유로 맹인들을 꾸짖고 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상황들을 추측해 보자면 아마도 두 맹인들을 더럽고 성가신 거지로서 생각했기 때문에 어디서 우리 고귀하신, 어디서 우리 참 스승이신 그 예수님께 네가 지금 구걸을 하고 있느냐, 접근하지 말고 소위 좀 강하게 말하자면 꺼져라, 약간 이러한 느낌으로 좀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구걸하는 사람들도 역시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호소하면서 구걸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이 두 맹인조차 예수님께 구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 두 맹인이 단순히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부르짖었다면 아마도 이 큰 무리들의 이 아주 비난에 있어서 쥐죽은 듯 가만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돈 이상의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아무리 군중들이 화를 내면서 잠잠하라, 꺼져라고 강하게 말했을지라도 결코 자신의 뜻을 저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욱 더 큰 소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침의 강도를 증가시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들에게는 이 순간이 다시는 오지 않을 유일한 기회라고 여겼기 때문에 결코 침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질병을 다스리시는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우리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리들과는 다르게 그들의 외침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 길을 멈추어 서심으로써 두 맹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오히려 되려 질문하고 계시죠. 왜 위대하신 스승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남들이 다 소외하고 무시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이 가난하고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맹인의 이 말을 외면치 않으셨을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증거하는 바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곧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눈먼 자들을 보게 하리라는 그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또한 어린아이들을 높여주심으로써 그들에게 위로와 회복과 구원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까닭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착잡할 수도 있었던 그러한 시점이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그 목적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큰 일을 앞두고 기꺼이 이 작은 자들에게
집중하심으로써 걸음을 멈추시고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시고 있는 그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그들의 상황을, 정말 그들의 요구를, 그들의 필요를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요청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이 질문의 두 맹인은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줄 수 있는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세상의 헛된 것인 그 권력이나 명예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메시아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들의 입술로 선포하게 되죠.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정확하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맹인들을 보시면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심으로 눈을 뜨게 하셨고 눈을 보게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심을 확신했던 두 맹인을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심을 확인했던 그 두 맹인이 그 즉시로 눈의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써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압제당하는 자들, 병든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긍휼하게 여겨주심으로써 그들의 간구에는 항상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두 맹인이 치유를 받고 온 삶을 변화되는 그러한 구원의 능력을 얻게 되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흑암 속에 살고 있던 눈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써 영적인 두 눈을 활짝 뜨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궁극적으로 죄와 죽음에 대한 그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본을 받아 예수님의 그 의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눈을 뜨게 된 맹인들이 구원받아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온전히 예수님만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으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였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큰 무리들은 제자라고 볼 수 없었고 어찌 보면 팬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두 맹인들을 맹렬하게 비난하고 잠잠하라고 또한 꺼지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참된 제자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받는 자들을,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자유인, 그들에게 참된 복음인, 그들에게 참된 구원인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음으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즉시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나를 흑암 중에서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참된 제자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써 사망 권세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친히 선택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오늘 하루도 우리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흑암 가운데에서 그 두 맹인과 같이 정말 죄 가운데 허덕이며 정말 살아갔던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도 본받아 우리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우리가 믿었던 그 예수님, 우리가 그 구원받은 그 기쁨의 감격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기꺼이 전함으로써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의 역할들을 또한 그 계기의 통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